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또 이렇게 요약해서 잘 기록해 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천국 대헌장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제자 파송 설교, 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면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 이렇게 다양한 천국 비유장이 나오고요. 그리고는 이제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때에 종말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질문하였던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종말 설교를 해 주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설교 중에 오늘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파송하며 주신 그 설교 내용들 오늘과 내일 새벽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바로 9장 37절과 38절의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제자들이 적다.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심과 동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추수할 일꾼들, 추수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바로 은혜로의 부르심입니다. 바로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제자가 되는 것은 특권이요, 또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오기까지, 특별히 8장, 9장에서도 여러분 10가지의 기적 사건의 이야기 중간중간에 있었던 핵심은 뭐냐면 제자로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로의 부르심에 거부하고 그 부르심의 은혜에, 특권에,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또 하나는 이 세리, 레위, 마태를 또 부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하여 온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러 왔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명단이 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사도라고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로의 부르심과 그리고 사도로 보내심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부름 받은 자는 동시에 보냄을 받는 자의 사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의 이름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바돌로메는 보통 여러분 나다나엘 그 제자를 의미하고 동일 인물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와 그리고 세리 마태. 여기 마태를 부르시는데 마태복음의 저자, 여긴 특별히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세리는 사실 죄인의 아주 대명사였단 말이죠. 그런 죄인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또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 이렇게 12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저 12제자를 불렀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로 파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제자를 이제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당시에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갔어요. 당시에도 많은 아주 유명한 스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승을 찾아가서 저를 좀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그 스승이 이렇게 자격이나 조건들 이렇게 살피면서 이게 수제자로 받아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당시에 제자가 되는 방법, 제자로 부르는 방법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예수님의 주권이고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부름받은 거예요. 말씀드렸죠 아까?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 그리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고 택하여 주셨고 사도라 칭해 주셨다. 이게 은혜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서신서에 보면 항상 나는 은혜로 부름받았다, 은혜로 보내심 받았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없이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제자됨의 은혜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에는요, 그렇게 은혜로 부르셨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 부르셨는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냐면 밤새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밤새 기도하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도 그렇고 많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을 치지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 부르셨는가? 그런 제자들 위해 밤새 기도하셨는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특히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배신했잖아요. 그 제자를 부르시기까지 그렇게 밤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셨을까? 저는 이 부르심의 은혜, 제자됨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3년 동안 그 제자들과 동거동락하면서 또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뭐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기회.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남의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겸이가 군대 가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군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통화하면서
자기가 무슨 이렇게 책을 읽었대요. 자기에게 뭐 다가온 어떤 뭐 신 뭐 이런 책을 읽었는데, 아빠, 하나님이 그동안 저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특하게도요. 그런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늘 동행하시고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제자로서의 삶으로 계속해서 부르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왔다 가셨는지 나를 만나 주셨는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기가 원하는 자들 부르셨고 밤새 기도하심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에 우리가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이 제자됨의 은혜, 제자됨의 특권, 제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2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3절에 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셨다, 파송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1절로 가보시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뭘 주셔요? 권능을 주셔서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이 12 제자에게만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됨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 특권에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 누구에게든지 이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어요. 어떤 권능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누구에게요? 어떤 특정한 목사님, 뭐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 특별한 능력이 있는 어떤 분, 그들에게만 권능을 주셨던 것이 아니에요. 제자로 불러주신 모든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권능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능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 뭐 자기 개발을 해서 자기 능력이 이렇게 발휘되어져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권능이라는 단어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여기에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예수로부터. 권능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주셔서. 내가 뭐 돌을 닦고요, 내가 뭐 경건한 생활을 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로부터 나오는 그 권능이 진짜 권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막 바울이 막 권능을 행하고 치유도 하고 뭐 앞치마로 그림자만 밟아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마술사들이 막 시몬 같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주고 그 능력을 막 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능력은 돈으로, 그래서 스가랴 4장 1절의 말씀에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눠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5절 이하에 파송 설교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기서 예수님이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유대인이시니까 이방인 길로 가지 말고 특히
원수 같은 사마리아인의 거울에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선별하여 가라고 하시는 건가? 어디는 가고 어디는 가지 말고, 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전도 선교의 우선권과 긴급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권과 긴급성.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는데 뭐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목자 없는 양, 잃어버린 양들, 여기서 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들에게로 먼저 가라. 긴급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자녀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주의 자녀들에게, 친지, 친척들에게,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를 전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7절에 가면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반드시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도 가장 먼저 전하셨던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천국 복음을 반드시 전하라. 그리고 8절에 병든 자는 고치고 죽은 자는 살리고 나병한 자는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뭐요? 주님 주신 권능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의 역사들, 이 권능의 역사들이 함께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돈 가지지 말고 10절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라. 왜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엇입니까? 제자로 부름받고 제자로 파송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모든 것에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부름받은 자손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하면은 참 이렇게 준비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월 사례라든지 가서 거할 집이라든지 자녀들이 같이 가면 뭐 다닐 학교라든지 뭐 이런 게 없는데, 이런 게 안 돼 있는데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정말 이 전도자들,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1절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러. 하나님이 그 성이나 마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에 합력하고 동역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 자주상사 루디아 예비해 주시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간수장들 다 예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예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는 이제 그 집에 들어가면서 반드시 평안을 빌라, 샬롬을 빌어라. 그 집이 그 샬롬을 받을 합당한 집이 되어지면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약 합당하지 않으면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우리가 평안을 빌었을 때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평안이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다 임하지만, 그 평안을 받지 못할, 영접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보면 그 빈 평안이 도로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에 이것을 또 이제 영접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받고 평안을 받고 그것을 영접하게 되면은 모든 평안과 그 빈 복이 그 영접하는 자에게, 그 가정에, 그 성에, 그 마을에 임할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그 성, 그 마을, 그 심령에는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예요. 이방인으로 취급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중단하지 말고 그 성에서 나와서 거기서 영접하지 않는다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그 성을 나와서 그 평안을 받고 그 복음을 받을 다른 마을, 다른 영혼들, 다른 성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의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한 번의 심판이었잖아요, 잠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복음 받지 않고 샬롬을 받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영원한 불의 심판의 대상자가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동시에 사도로 파송하시고 주시는 이런 설교의 말씀들,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이 말씀으로 받고요,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정말 복음을 전하고 땅끝에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이 코로나19 이 위기 속에서도 정말 이 제자로서의 부르심과 또 사도로서의 파송, 이것을 우리가 사명 잘 붙들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일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은혜, 그 특권, 그 기쁨을 다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시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고 보내시는 이 선교 명령들,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이 귀한 명령들 마음에 새기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전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전도 선교가 중단되고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땅끝으로 수평적인 선교를 하지만 여러분